오후에 우리가 함께 보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이것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인데,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28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모르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50독을 하고 100독을 했는데도 성경교관에서 물어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모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존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부인하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부복을 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지 기대에 찬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도전을 받게 해주시며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쾌차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저를 관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고, 그 다음에는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네가 율법을 좀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네가 그 율법을 제대로 믿고 있지를 않구나. 그걸 좀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아니,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율법사의 문제는 율법의 내용을 읽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신 것인지 그걸 몰라요. 그 뜻을.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네가 잘 대답했다. 그럼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이걸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이 율법사가 좀 솔직해지기를, 정직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율법사의 생각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정도만 말씀을 하셨다면은 뭐 들어 지키는 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이게 행하기 어렵잖아요. 율법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훨씬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여자의 사진을 보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실물을 보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뭐 사진을 보았던 실물을 보았던 음욕을 품었어. 그럼 품었다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행실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주신 것이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네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고. 근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신을 모르는 거죠. 사람의 본질을 알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다.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네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의 본질을 알고 결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뭐 읽는 것뿐만 아니라 50독, 100독을 필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일부 좀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하루 24시간 계속 성경만 독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을 가르친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고 했죠.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예?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제의 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라도 뭐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진짜 알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마호메트는요 전혀 그의 신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교제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나타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전달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제발 좀 헛발질하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모르는가? 첫 번째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성경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이제 22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게 옳은 일이죠. 근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율법을 주시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죠.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왜 주셨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줬을 텐데 죄를 지으니까.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좀 발견을 하고 좀 돌이키려는 거죠. 율법의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의 시가 오실 때까지. 초림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노아처럼
노아는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좀 무능함, 전적 타락함을 좀 발견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에 갇혀 있는 마치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들처럼 율법에 갇힌 죄수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사실은 율법에 갇혀서 자유로운 자들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율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이 항상 이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CCTV가 다 거리마다 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뭘 하는지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율법에는 결코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은 온전히 지켜야만이 그렇게 자유가 있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갇혀 있는데 갇혀 있어서 여기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난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이 율법에 안에서는 내가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율법이 알게 해주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 안에 영이 계세요. 어떤 영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그냥 계속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건 잘못 해석해 버린 거죠. 우리의 양심은요. 선과 악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로 선하게 살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하자면 양심의 거울로 네 자신을 한번 달아보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정말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려고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표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받아들이라,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고,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성경령을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게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율법사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었어.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어. 주님 앞에 참 자랑하고 싶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한 분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땅 위에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사와 같은 유대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정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행했으니까, 다 이루어 놨으니까 내게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뭐를 행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잘 행하면, 내가 좀 잘 믿고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내가 잘 못 믿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정직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걸 깨닫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죠. 잘 보신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보시면은 뭐를 굴복을 해야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그 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부터. 굴복한다. 이게 굴복. 굴복이 뭐냐? 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분 안에 아마 견고한 요새들이 딱 쌓여 있을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과 그것이 무엇인가, 요새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리.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가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예? 이전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모든 불복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굴복이 먼저예요.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이걸 굴복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것인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불복종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굴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신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대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짐을 지고 가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게 짐이 되죠.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나 힘이 든지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잔뜩 짊어지고 비난길에 나선 것도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가파른 언덕을 그냥 막 짐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옛사람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죽은 자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꾸만 내 자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포기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율법사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의로운 자라고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모르는가? 두 번째, 깨진 거울로는 자기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깨진 거울 가지고는. 여러분 깨진 거울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깨진 조각만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그럼 믿음이 깨져버렸는데, 마음에 빛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는 벌레구나. 나는 벌레라는 존재구나. 나는 아직 미숙하구나. 바울이 나는 8달 만에 태어난 그 미숙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발견해야 하는데 근데 마음이 어두워요. 깜깜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깜깜한 데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죠. 거울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거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이처럼 말씀을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깨진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깨진 거울이라는 것은 성경이 틀린 성경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성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깨진 거울이 아니지 종교개혁 성경이 아니면 깨진 성경이에요. 깨진 거울입니다. 둘째, 내 마음이 깨져도 안 돼요. 마음에 온통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마음이 무뎌져 있는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셋째는 빛입니다. 빛. 말씀을 비추는 건 성령님이시죠. 그죠? 빛이 있어야 거울이 보이죠.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님의 조명을 좀 달라고. 조명을 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이 깨진 거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변개된 성경을 깨진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온전해 이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역시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울,
거울 역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변개된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글 성경만 해도 30종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깨진 성경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깨진 거울을 보면요, 조각난 자기의 모습이 깨져 있는 조각만큼 나타난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한글 개역 성경은 3만 단어 이상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모습이 3만 개 이상으로 나타나겠죠. 그 중에 누가 진짜인 줄 알겠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깨진 거울로는 절대로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지 그걸 말해줍니다. 어떤 마음이 깨진 마음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주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그분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빛이신 주님이 안 계세요. 지금 이 땅에는 말씀의 빛이 있고 그 말씀의 빛으로 태어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자, 프리즘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온갖 아름다운 빛이 쫙 이렇게 비칩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프리즘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타고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 투영되는 나의 모습은 자신의 타고난 모습과는 딴판으로 좀 변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겨우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데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하게 돌아서 있는 사람은 그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이라는 이 거울이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타고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우리는 깨진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시더니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문제가 나는 도저히 더듬거려서 나는 방향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어떤 길인지 나는 몰라요. 나는 소경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죠.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소경인 줄 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 가고 있으면서 다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까? 자기가 길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길에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본대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최소한 좀 정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빛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깨트리지를 못해요. 혹 말씀을 알고 그냥 그 말씀대로 짓게 행하려고 노력만 하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뭐라고 그러죠?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이랬다고. 근데 우리는 좀 말씀을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정말 육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 앞에 자신을 옮겨놓지를 못합니까?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만 하면서 주님께 옮겨놓지를 않아요. 그래 말만 하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죠? 무엇이 정죄라고 했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발걸음을 뗀 사람은요 그냥 자기로부터 그 어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적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왜 나오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속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자기 생각만 하는 발걸음을 그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 놓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빛으로 나가면요,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어둠이니까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이게. 내 옛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이제. 결코 자기라는 존재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다가가기만 하면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빛 대신 주님께 내가 나오면은, 그게 어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빛 속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둠은 존재하지 않죠. 아직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말씀 앞에 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세상 목사들이 세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참 설교를 하죠. 정말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놓는 이 놀라운 이 신비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그 찾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우리 김모일 형제는 그리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이 요한복음 5장 이 39절 말씀을 잘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절입니다.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미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죠? 지금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을 이게 들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각 장마다 예수님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선물이나 무슨 은혜나 건강이나 물질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사과를 봅니다. 자, 이 사과를 봅니다. 그럼 이제 이 사과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이제 참 필요하죠. 그보다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사과 자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제대로 묵상을 하고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위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만나게 된다.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이런 것을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매 장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만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만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실력만 되면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나는 알려고 그러는데 모르겠다고. 만일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그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발견케 해주실 겁니다. 그분께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다고. 가까이 계십니다.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사과를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먹어봐야 그 사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먹지 않고 계속 그냥 뭐 속성이 뭔지 그냥 알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믿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그 경우가 있죠. 왜 길을 잃어버리죠? 이정표를 안 보고 가니까. 자기 생각에 내가 이 길로 가면 참 이 길이 맞을 거야. 그냥 이정표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린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서 더 속도를 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 성경은 목적지인 주님께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깨진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깨진 마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요. 이제 교리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뭐를 알게 되리라고 하셨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사가 말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한다면은 참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한다면은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그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해야 되겠죠.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마음은 안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척 해야 되겠죠.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짜가 아니라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슬람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죠. 이 무슬림들이 전부 그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고 먼저 민간인을 1200명이나 죽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누구 편 드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누구 편 들어요? 그 무슬림 하마스 편 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나는 내 뜻 안에서 살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정말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초청하는 그 뜻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 누구의 뜻을 행하고 삽니까? 솔직해지자는 거죠. 누구의 뜻을 행하고 살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게 어디까지가 한계가 되죠? 내가 결정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 선까지 딱 계산을 했을 때, 계산했을 때 내가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을 그때까지 그게 임계점이다. 이게 진짜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 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옮겨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솔직해야죠. 못한다고 나는. 내가 한계를 정해놓은 것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럼 누굴 만나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대신 해주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대신 하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주님께서 그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이유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것이 세워지려면 첫 번째 것이 폐지되어야 되죠. 첫 번째 것은 인간이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폐해져야만 하느냐. 난 지킬 수 없는 자다. 하나님 제발 나는 안 됩니다. 이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그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구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질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옛 본성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옛 본성은 그냥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서도 아직 주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의 오름, 바울의 그 생각의 오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울이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의 오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시더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 주님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져 있다. 여러분,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무엇이 주님을 못 보게 했을까요? 주님을 못 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정해졌던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다 생각하고 정해졌어요. 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을 모르십니까? 왜 성경을 모르십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낡은 것들 그대로 채우던 채로 말씀 담으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들어오나?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오름의 문제, 내 생각의 오름의 문제를 가장 교만한 문제로 여기고, 바로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